이 시간 다 같이 주님과 의치신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빗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1절까지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존전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땅을 이겨낼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너무나 깊어서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좀 계속 주일이 되면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예배 같은데도 하다 보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막 바쁘고 또 뭐 이것저것 챙기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른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많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예요. 그죠? 벌써 사순절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나왔는데 40일이 긴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하는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불렀는데 영어로는 홀리위크, 그죠? 홀리위크라고 말하기도 하고 패션 위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패션 위크 아니고 패션 위크, 그죠? 아마도 이제 순환 주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제 통하는 언어 같은데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다니신 행적과 주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로 이 주간을 특별하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정서상 뭐냐면 이 기간에는 초점을 이제 고난이라는 거에 좀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기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막 이렇게 나를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고난 주간이니까 사순절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고난 그 자체보다도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부활의 기쁨,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기간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정량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적으로 부활절은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부활절 초콜릿 먹고 이스터 축하하고 부활절 축하하고 뭐 이 하루인 거에 비해서 고난 주간은 일주일이고 사순절은 또 더 길고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그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그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오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가 단장하는 시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어 표현 홀리위크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홀리위크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고난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마지막 주간은 주님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라스트 미닛, 마지막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막 몇 개월 동안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도 마지막 주간이 되면 뭐예요? 이제는 정말로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전을 이제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정말 그것을 앞두고는 내게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사상 최대의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앞둔 이 한 주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주님의 행적, 마지막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야 하니까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과연 주님께서 이 부활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른 시간이고 다들 집도 멀고 그래서 한국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이나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마음을 다해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주간 중에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해서 뭐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종려주일.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만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마지막 주간에는 더없이 요란한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 장면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문제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요란법석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사람들이 왜 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 가지는 무슨 의미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 많았잖아요. 전쟁에는 옛날에, 지금은 장군들이 나가고 쫄병들이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지만 지휘관은 집에 있고, 옛날에는 왕이 다 끌고 나가서 왕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 왕이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장군, 그 왕이 돌아올 때, 왕이 귀환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함으로써 그 왕의 승리, 우리 나라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아드리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왕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승리자로 오신 거죠.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의 예언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오시기도 무려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귀환, 왕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승리하신 왕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행렬은 모양은 같은 모양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축제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을 지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사탄이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탄은요, 그 시험을 마치고 잠시 물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주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잠시 뒷전으로 물러서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고 대적은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님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말로만 권력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가 시험했던 세상 권세의 유혹, 그것을 던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이 땅에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 사람들의 봐라, 이 환호성과 이 영광과 이 찬송 소리를 봐라.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환호성과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소리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흔들릴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던 거죠. 봤던 거예요. 지금 그 유혹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목적과 목표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찬송 소리를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의 막 이렇게 띄워주는 그것을 그 속에서 있다 보면 주님께서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둘러보면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속셈인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의 유혹이라고 했죠. 주님을 유혹하는 이 사람들의 환호성,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을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모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우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워주는 대로 내가 이 높은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끝까지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환호 소리와 찬송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높여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에게도 실제적인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임을 받는 자리를 차지하라고, 이 자리를 너한테 줄게, 거기 가서 이 땅 다스려 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뒤로 한 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무너질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지만 무너져버린 우리 성도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부여잡고 마지막 고난의 길을 지켜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려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실질적인 통치를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성취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야, 오직 그거가 전부 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친히 나서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지켜 세우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해도요, 왕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죠. 이 땅에 육신을 다스리는 것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요, 주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러한 아픔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힘들죠. 힘들지만 오히려 정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욱 십자가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영광의 환호에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전해 주어야 할 그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성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목표를 잃지 않았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다시 높여 주실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홀리위크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칭찬과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죠. 뭔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덕망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아니, 서야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나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고 온전하셨던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우리를 막 부추기고 띄우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목적과 이 목표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혼란케 할 거예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안주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모습,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사도행전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사탄은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봐라, 이거 누리면서 살아. 그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려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길, 골짜기 같은 길도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지,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왜 완주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려면, 정말 그것을 향해서 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기쁨을 나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쁨을 나도 함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과 당신의 기쁨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기쁨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이신 아버지의 기쁨까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알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 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니라,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 실질적인 권력은 없죠, 그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도 실제적인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름만 왕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주일에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저기 왕 지나가신다 하고 나와서 손 흔들어주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통해서 그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의 목에 사슬을 걸고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주인의 자리,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찬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거짓된 예배를 버리고 정말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보좌의 열쇠를 내어드리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피지컬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죠. 지역. 동시에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새 예루살렘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정결케 하시고 무너진 것들은 바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시고 스스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 영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자리 잡게 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림으로써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 다 같이 찬송가 269장 공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모가 십자가에 줄려 흘린 피 나와서 내 죄를 보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성 겨뤄드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봄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절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없는 그 구원의 감격들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또 묵묵히 일하며 섬기며 주님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두 렙돈처럼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각 개인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에 오셔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